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심으로 아침내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새벽에도 신명기, 주일 밤에도 신명기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를 앉혀놓고 3번에 걸쳐서 율법을 강론합니다. 율법을 강론도 하지만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특별히 실패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광야 2세대에게 1세대가 실패했던 것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그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후에 어떤 또 여정을 지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해 볼게요. 1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시내를 건넜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해. 광야 2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에 들어가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없는 거예요. 세례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세례 시내가 이제 아주 역사적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은 이 광야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아주 일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영역을 가지고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럴 수 있어요. 자, 지금 광야 1세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세대를 앉혀놓고 광야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얼마
가지 않으면 이 가나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갔다 왔죠. 몇 명이? 12명이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10명이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곳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은 하늘에 닿았다. 그들은 아낙자손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땅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죠. 우리 못 들어간다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그리고 너희의 그 날수대로 40년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북쪽으로 직진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홍해 길로 내려온다는 말은 동쪽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갈 사람이 동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38년이 지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고 모압 땅에 앉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어디로 갔다?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들여보내신 거죠? 광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럼 광야는 축복의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에요? 아주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로 가서 홍해 길을 타고 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냐?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무엇이다? 징계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장 1절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징계하신 것이에요. 왜 징계하셨는가? 징계하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 어떤 사명이죠? 가나안 정복 사명. 그 사명을 그들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가나안 정복을 누구 때부터 약속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단 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서 이미 너희가 그 땅을 얻은 것과 같다. 들어가서 전쟁만 하면 너희가 이기는데 너희의 실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성읍과 장대한 족속으로 인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매우 두려워했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사명을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징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사명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를 정복하는 사람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늘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뭐예요?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정복.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정복을 해라,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도 통일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 1세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어떠하셔야 되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또 동일한 과정을 겪는 거죠. 사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떠하실 수밖에 없다?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징계를 하시죠? 징계하시는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인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성경에서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식이다? 죽은 자식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자식을 반드시 매로 처달하고 나는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사명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종아리를 때린다거나 어떤 벌을 준다거나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분명한 목적이죠. 뭐 해라? 잘못을 깨달아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잘못은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함으로 사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무엇을? 사명을 포기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동쪽으로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나오다가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살죠? 38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38살이 되도록 광야에서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통렬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때리라고 그럽니까? 매를 때리지 마라 그럽니까? 네, 매를 때리라 그럽니다.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교육은 그러죠. 때리면 안 된다. 때린다는 개념이 이제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초달하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면서 역사를 진행해 온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중한 매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말로 해서 들으면 최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매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죠? 선지자들을 보내죠. 내가 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잘못을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떠하였도다? 죽였다고 말씀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복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이 정복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도록 어떠하실 수 있다? 징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야성을 잃었다. 아멘. 야성.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보고도 낼름. 왜 그러죠? 배가 불러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유는 고양이가 야성을 잃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야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도아디라 교회나 7교회가 쭉 있었지만은 그 교회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사명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징계받아서 지금 광야 들어가서 3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 뒤에 가면 7절을 보면 그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 기다리시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4절과 15절, 2장 14절 15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38년, 그 40년의 이 기간은 광야에서 사명을 거절한 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38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 그렇게 머물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죠?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가만히 광야에다 놔두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죠? 먹이기는 하셨어요. 입히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수완대로 다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럼 마침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제 모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는 있으나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살아는 있으나 하나님이 먹여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나 사명을 지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비극이에요. 잘 먹었냐, 잘 입었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쓰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시지 않고 뭐 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죠?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죽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밥만 먹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그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그죠? 교회는 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명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나는 너 이 세상에 살다 그냥 죽기만 기다린다, 이런 느낌이 혹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와야 되죠? 나는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일체 생각하지 않고 있어. 전도 리스트도 없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아. 복음도 전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은 뭘 놓고 있는 사람이죠? 정복의 사명을 놓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광야 1세대가 그것을 포기할 때 38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냥 죽어라. 그냥 너 죽으면 내가 2세대 끌고 가서 내가 정복하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엄중히 들어야 할 말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 어떤 것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일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살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산다고 여러 사람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전도할 리스트를 정해놓고 전도의 야성, 영혼 사랑의 그 야성을 가지고 내가 쳐들어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야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삼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켜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었지만 징계를 하실 때 징계의 마지막 목표점이 그겁니다. 징계가 징계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없는 거죠.
징계가 징계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인데, 영혼을 향해서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명을 놓아버렸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밥만 먹다가 하나님이 죽기만 기다리다가 그래서 화장터에 한 줌의 죄로 죽는 그런 인간은 아닐까. 이런 것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사명을 거절하고 정복 사명을 포기하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살게 하십니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 기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서 죽어라.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40년, 너희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다가 죽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4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복의 그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6절 또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어느 족속이죠? 에돔, 에서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일에 이렇게 거주하는 동안에 에서 자손이 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죠? 5절 말씀을 4절 끝에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어떠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와 다투지 마라? 에서 자손과 다투지 마라. 평화롭게 지내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롯 자손과 싸우지 마라 이 말씀도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이루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군대가 전무후무한 군대입니다. 에서 자손의 땅을 보면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욕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십니다. 한 발자국도 에서의 땅을 너희에게 준다 안 준다? 결코 주지 않는다. 땅을 차지하려고 다투어서도 안 된다. 다툼이 일어날까 조심해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도 사 먹어라. 요즘만 물 사 먹은 것이 아니라 그때 물 사 먹었단 말. 물도 사 먹어라. 이 말은 뭐예요? 에서 자손의 심기라고는 결코 하나도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라라고 하는, 우리 가라 이런 말처럼 히브리어 단어가 가라인데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무기를 들고 주먹질을 하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또 하나의 심층적인 의미는 뭐냐면 싸움을 걸 만한 그 어떤 액션, 말로 이 배체잖아요. 말로 시비를 자꾸 걸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행위까지라도, 그런 눈짓이나 그런 손짓이나 그런 발짓이나 그런 몸짓까지도 어디에 해당되죠? 다투다는 말 안에 해당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다투지 마라. 주먹질로 싸워서도 안 되고 무기를 들고 싸워서도 안 되지만 그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서 싸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를 너희가 보이면 안 된다. 물이 필요하면 물 가지고 주라 마라 시비 거리지 말고 무조건 제값을 주고 돈으로 사 먹어라. 그래서 다툼의 요인이라고 하는 요인은 아예 차단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깊이 삼가라는 말은 에서 자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떼거지같이 엄청나게 개미떼처럼, 여러분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만 몇 명이에요? 20세 이상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 발소리며 말소리며 얼마나, 그 먼지는 어떻겠어요? 어마어마. 그런데 이미 그들이 오는 걸 보고 에서 자손이 어떠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눈을 헤이 주시하고 뜨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는 말은 에서 자손이 볼 때 저 민족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구나 라고 하는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주 스스로 깊이 삼가고, 기침 하나 하는 것도 하는 것이 쟤네들의 마음에 걸려서 싸움을 거는 일이구나, 이런 신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깊이 삼가고 그곳을 지나가도록.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자꾸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에서는 이스라엘과 어떤 국가죠? 형제의 국가예요. 그죠? 형제 국가. 그러므로 그 형제와 어떠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화평하게 지낼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결정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좌 버려서 인간의 몸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하기를 원하신다? 화목하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만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피조세계가 화평하기를 원해요. 오늘도 저희 가족들끼리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사이도 왔고 딸도 왔고 이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도란도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는 얘기가, 이 세상은 마지막 무엇으로 망한다? 뭘로 망하죠? 불로 망하죠. 불로. 그런데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에 불로 망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어떤 성읍이 망하든 어떤 국가가 망하든 무엇로 망하죠? 죄로 망합니다. 죄로. 결국은 소돔성이 뭘로 망했죠? 여러분, 불로 망했지만 그 결과는 뭐죠? 죄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마지막 멸망할 때 뭘로 망하죠? 죄값으로 망해요. 그럼 그 죄값이 그냥 죄가 아니죠. 그 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져. 그러면 생각하죠. 점점 뜨거워.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린 그 EBS 다큐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느 정도까지 뜨거워지냐? 뜨거워질 것을 보면 콘크리트 집이 무너져요. 그냥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이고, 에어컨 켜면 되지요. 그래, 여러분, 그건 꿈 같은 소리예요. 계속 뜨거워져. 그런데 또 하나 일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또 하나 뭐죠? 여러분, 자연 발화가 지금 어쩌죠? 자연 발화가 산에서 누가 성냥으로 옛날에 불 질러야 불 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죠? 자연 발화로 나요. 너무 건조하니까 지네들끼리 바람으로 비비다가 거기 열나가지고 불이 난단 말이에요. 뭐 불덩어리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불이 또 어디가 있죠? 이 지구 중심에 불이 펄펄 끓고 있죠. 그냥 막 화산이 뿡뿡 터지면서 하나님 보여주죠. 불로 멸망. 근데 인간이 또 뭘 만들고 있죠? 열심히 핵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해요. 근데 자기 죄로 인해서 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특별한 불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핵무기와 핵무기로 대적하고 또 자연을 마음껏 파괴해서 자연과 불화하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피조세계가 어떠하기를 원하시죠?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 화목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십자가로 화목한 사람은 인간과 인간이 화목할 줄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한 사람은 그 사람은 피조물과 화목할 줄 알아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많이 계몽되어야 될 영역이 있다 하는 거 그거예요. 계몽되어야 될 영역. 일회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안에서 동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죠. 여러분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여러분 밥 한 번 시켜 먹는 것도 고민해야 돼요. 왜? 일회용기가 너무 많이 쏟아져 와요. 아이고 내가 무구나 저 사람이 무구나 계속 뭐 쌓일 건데, 여러분 그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로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피조세계와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어디죠? 그건 교회예요. 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알아요. 이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알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 좋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거기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피조 세계와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화평하려고 해야 돼요. 화목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피조 세계를, 뭐 이름을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잘하고 계셔서, 우리 임양주 권사님 저기 계시네. 우리 임양주 권사님이 비전센터에 화초들 이렇게 갖고 줘서 제가 고마워요. 그런데 저분은 그 화초를 가꾸는 것이 아주 즐거우신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 하원에서 화초가 오면 속에가 뭐가 들었죠? 모르시죠? 퇴비가 들었다. 1 맞어요? 그 밑에 또 뭐가 들었죠? 그래, 스티로폼이 들었죠. 그걸 빼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분명히 그 화초와 뭔가 중얼중얼 얘기할 거다. 아이고 이쁘다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 더 많이 그런데요. 한국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 저는 우리 사무엘한테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말 신으러 갈 때도 그냥 양말 안 신으러, 양말 신으러 간다 그러면서 양말 신으러 가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대요. 그런데 화초를 가꿀 때도 저분은 화초와 말을 하고 스티로폼을 꺼내주면서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꺼내주고. 여러분 그것이 실상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 집에 오는 화초는 왜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하나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화초를 키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엇으로 왜 화초는 잘 살죠? 어떻게 해야 잘 살죠? 사랑해야 산대요. 사랑해야. 그러니까 저희는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들이에요. 그죠? 이메일 하나 삭제 잘하는 것, 그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인간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또 누구와? 피조물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화목을 가르칠 때 항상 뭐예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화목될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할 때 한 몸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던 것처럼 네가 네 남편하고 화목하고 네 이웃과 화목하려면 너 어떠해야 된다?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펄떡거리죠. 그러니까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죠. 여러분 피조물을 향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내 이웃들과 관계적인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어떠해야 되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죠. 화목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뭐가 죽으셔야 되죠?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얘기해 봐요. 성질머리가 죽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성질머리가 죽어야 돼요. 성질머리가. 근데 안 죽어요. 죽으면서 눈 감아서 돌아가시면서도 성질내고 죽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는 화목이 없어요. 자존심 어째요?
저는 그런 부분 봤어요. 나는 생명이 자존심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자존심. 나는 이제 죽으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존심이 그 발빠르단 자존심 위에 소금이 탁 올라가야 돼요. 소금을 몇 번 맞아야 돼. 그래서 그 빳빳한 그 배추 이파리 같은 그 자존심이 소금 맞아서 쪄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 여러분, 남편으로서 자존심을 아내에게 내세우십니까? 내세울 사람 없다고 남편이 아내한테 자존심 내세우면 쓰겠습니까? 내세울 사람 없다고 여러분 남편에게 그 자존심 내세우면 쓰겠으면 물론 인격을 모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 근데 그 화목은 다른 데 있지.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 십자가에다 자존심도 못 받고 내 성질머리도 못 받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살아있는 나를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뭐죠? 화목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에서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단속하십니까? 손짓 발짓 해가지고 오해 사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깊이 조심해라. 하나님의 단속이에요. 단속.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 똑같죠. 교회 안에서 오해 살까 조심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는 것으로 다 덕되는 것 아니다. 덕이 되는지 삼가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다투지 맙시다. 그 회의를 해보면 알아. 회의를 뭘 해보면 안다고요? 회의를 해보면 알아.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감이 많이 든다고 저는 늘 말하는데 여러분 회의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 우리 당회 일반 주일 정기 당회인데 몇 시간 하냐? 3시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스스로 3시간 해놓고 그러면 3시간 동안 뭐다요? 여러분 물어볼 싸울까요? 결코 저희 당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교회 대소사 나누고 공유하고 의결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죠? 평안한 거예요. 당회가 삐그닥 거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합병해도 교회는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어디서 죽자? 십자가에서 죽자. 옆에 붙은 손잡고 인사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죽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말씀에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루다님을 알고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광야 1세대 미워요 안 미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미흡죠. 맨날 때려놓고 싶죠. 보이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너무 큰 잘못을 그냥 가정 아버지 엄마 그냥 얼굴 다 창피하게 만든 그 자식 앞에 나타나면 또 생각나니까 잔소리, 또 보이면 잔소리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드러내세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여러분 신명기 1장 읽어보면 그들이 어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독한지 몰라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보다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모든 일에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모든 일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라는 말은 두렵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말은 뭐예요?
끝도 안 보이는 광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어떻게 하셨어요? 나 같으면 안 한다니까 함께. 근데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복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주 엄한 하나님, 진노만데, 물론 죄 지으면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죠. 너 홍해길로 가서 저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동안 넌 거기서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하지만 버려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나 천국까지 안 데려가면 어쩔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한들 성읍에다 내놓고 돌로 쳐 죽이시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전 인구가 저놈은 사형입니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외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그의 부모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넘어져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마지막 한 부분을 더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까 읽은 대로 마침내 다 어떠하였느니라? 멸망되었느니라. 불순종의 세대는 어디를 못 들어간 거죠? 가나안.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나안을 천국으로 대입하면 이 사람들 천국 못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천국으로 대입하면 안 돼요. 이들도 다 못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징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 뿐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들이 홍해를 지나며 무엇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았느니라. 홍해를 지나며 뭘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신약 저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반드시 센 매는 맞아요. 센 매는 맞지만 그 센 매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해요.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의 야성, 기도의 야성, 전도의 야성, 예배의 야성, 찬양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복교 성도들 안에 열정이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신앙의 야성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